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지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어려울 때마다 너희들이 살 길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인생의 바닥이고 힘들고 죽을 만큼 아픔이 있을 때에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뭐 인생을 한 60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기가 죽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기도도 자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입을 넓게 열라고 합니다.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을 만한 누군가가 있을 때,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죽어가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믿게 되면 입을 믿고 넓게 여는 거예요. 살려줄 수 있으니까,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만드신 그 하나님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건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을 넓게 여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살려주고 풀어주는 거는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 볼 때는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런데 말라기까지 가보니까 인간들이 세상을 망쳐놨어.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데 11절에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듣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야. 진짜 듣는지 듣지 않는지. 들으면 살 수 있고 듣지 않으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나를,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대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러나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가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돌아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돌아오죠.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믿고 뭐 같이 나도 김 집사고 너도 박 집사인데 박 집사가 믿고 나는 김 집사인데 안 믿고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 줄 아세요? 실상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진짜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대로 해결해 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내가 원하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실상이다. 진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건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봐야 돼요. prove, evidence,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보여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prove, evidence.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얘기합니다. 폭발시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증인은 법원에 가서 손 들고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위트니스. 증인이요. 증인은 본대로 얘기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 사람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본대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믿어야 돼요. 보여줘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거, 우리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교회만 다녔는데 뭘 증거로 보여줘요? 말이 안 되지.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밖에,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뭐 아프면 알아서 치료해 주고, 뭐 돈 없으면 알아서 돈 줄 거고, 사업이 어려우면 뭐 풀어 줄 거고, 뭐 알아서 해 주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내 성격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죠.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를 성령께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나온다고 아무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언제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언제 이해시키고 언제 그 다음에 일을 해요. 벌써 다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 그러면 1장 1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아시죠? 시작.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계보라. 계보가 무슨 말이냐면 족보입니다. 근데 족보로 끝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뭐 가면요, 족보가 나와서 머리가 아파서 성경이 멈춰지는 곳이 레위기잖아요. 읽다 말고. 근데 여기에서 계보라는 것은 족보라는 뜻도 있지만은 창조라고 하는 구약의 말로 바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창조는 원래 한번 하셨잖아요. 창세기에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아시잖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자리나 채우고 뭐 장로니까 안 갈 수 없고 권사니까 안 갈 수 없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건 내려놓고 솔직하게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얘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갈게. 이건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들이 망쳐버렸으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인간들이 안 돼. 왜? 구약에 다 인간들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보라고 하는 거,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창조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요. 제가 40년 전에 극장을 사서 교회로 옮기고 2년 됐을 때 왔어요. 목사님은 위에 영사관실에 사택이 있었고 저는 이쪽 방향 맞는지 모르겠어. 이 컴컴하니까 막 얼마나 컴컴해.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 극장 벽이 몇 겹이 되는지 몰라.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거를 깬다고 노가다를 했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저거 깬다고 막 그때 있으면 깨가지고 유리 환하게 하나 만들고. 그런데 그때 보았던 교회만 기억나거든요. 왜? 그 이후에 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와,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어. 너무너무 좋은 줄. 여러분 좋은 줄 모르죠? 그때 살아보면 알아. 그때 살아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그때 거를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멋있게 새로.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계보라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망가뜨린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긴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연세 연령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뭘 유언으로 남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언이고 뭐고 간에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살다 그냥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그런 거 뭐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세상을 80, 90 살다 가면서 뭐 남길 것도 없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가서 주님께서 너 잘 살다 왔냐 그러면 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가서도 그냥 빙긋 웃기만 하고 들어갈 거예요? 남겨야죠. 유언. 예수님도 남겼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 20절까지 끝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몇 가지예요? 앞에 보면 알잖아요. 몇 가지? 3가지 유언을 남겼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신은교회를 세워놓은 거고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들을 부른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3가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지키고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3번째 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 걸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남긴 유언을 내가 3번째를 지워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지키게 하라. 자식에게 지키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지. 부모가 그렇게 못 살면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살아라 그러면 그 교회에 누가 나가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예수님 닮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나도 하나님 만나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 하나님 한번 어떻게 만날 수 있냐라고. 우리 삶에는요 이런 모든 것의 삶의 간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대구에 사시니까 다 똑똑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 조금 어렵나? 올드 테스터먼트라 그러고요. 신약 성경은 뉴 테스터먼트라 그래요. 영어로. 근데 이거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테스터모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테스터모니는 결혼할 때 선서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거예요.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이거 있잖아요. 이게 테스터모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간정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때 눈이 떠였어요. 그제는요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힘들고 뭐야 이게 성경이 봐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장로님이 성경을 100 몇 독? 153독을 했다 그랬는데 기절할 뻔해서. 와 그거 보는 것매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요 성경 50독만 해보세요. 그것만 봤는데 속이 바뀝니다. 영혼이 뒤집어져요. 150독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게 간정이거든요. 이 간정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정 집회 교회에서를 하면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 뭐 간정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갖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신기해서 이 교회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혈액암으로 고생하셨는데 완치되고, 권사님도 혈액암으로 완치되고, 장로님은 대장으로 암. 이 교회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혈액이라고 하는 건요 피잖아요. 피는 돌아다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돌아다니는 피가 전이를, 암세포를 전이를 시키지 어떻게 그게 완치가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의사를 만나고 뭐 약이 좋다더라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혈액암이 생긴 부분부터 나머지 혈액은 다 막아놔야 되잖아요. 전이가 안 되도록 막아놓고 그 부분만 치료를 해야 뭐 되는데, 혈액이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완치가 됐대. 이야, 이게 간정이에요. 이게 간정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기도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할 일이야. 살려면 지가 하나님께 나오겠죠. 그게 신앙의 간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도 간정이 있지요. 저는 여기 벌써 한 40년 전에 여기에 있다가 교육전도사로,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는 게요 너무너무 기다려주고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가 여기 오는데 쉽게 온 건 아니에요. 남태평양 바다를 비행기 타고 건너고 서울에 인천에 내려가지고 또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와서 동대구역에서 택시 타고 여기 왔어. 설레는 마음으로 온 거야.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얼마나 변화된 모습,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벌써 제가 마이크로네시아 선교사로 간 지는 27년이 됐어요. 저는 괌에 살고 있지만은 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 4천 명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이 가면요 한국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뭘 하겠어요 거기에서.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안 도와주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두 사람 남았다고 본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낑낑거리고 뭐 본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지 않냐. 어차피 거기서 뭐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여기서 살아남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를 시작했지요. 한인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걸어왔지요. 선교를 위해서.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마이크로네시아 선교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해서 하와이와 필리핀 여기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마이크로, 작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아니에요. 섬이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의 코이카 의사들이 군대 대신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코이카에서. 그것도 안 돼요. 나라가 아니고 섬이기 때문에. 이 섬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섬들 사람들이 괌에 와서 살기도 해요. 이유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때리고 또 필리핀 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이 지역을 손으로 잡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돈을 대준 거예요. 괌에는 가장 큰 군사 기지가 있죠. 해군, 공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방비를 안 대고 그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저는 편안하게 이 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섬들은 가보면요 다 먹고 사는 섬도 있어요. 다 먹고 사는 사람들, 밑에만 코코넛 나무로 가리고 사는 사람들, 여자들 다 위에 제껴놓고. 처음에 제가 대전의 건양대학교 의사들하고 갔을 때, 그 의대생들하고 갔을 때, 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눈 맞대면 보여. 그럼 뭐 어떻게? 내가 뭐 보고 싶어? 뭐 그렇게 사는데. 근데
반나절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좀 돼. 그런 곳도.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은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서 한 달 일을 하면 한 30만 원 공무원들 30만 원, 40만 원 선이야. 공무원인데 수입도 너무 힘들죠. 이곳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넷은 당연히 많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아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제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말이죠. 교회 전도사로만 있었으니까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요, 성경의 신약 성경 볼 때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38년 된 뭐 혈류병 환자가 뭐 살아나고 안진병가 일어나고,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는 다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뭐 이랬더라 그러면 너의 얘기 주고 내 얘기도 하고 내가 안 믿겨지니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게 내 걸로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72세예요. 미국은요 72세가 돼도 건강하면 용돈을 벌 수 있어요. 차 운전을 이렇게 하고 새벽마다 김밥 배달을 했어요. 72세인데 운전하고 이렇게 가스 스테이션에 이렇게 기름 넣는 곳에 가서 이렇게 넣어줘. 몇 군데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비가 왔어.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니까 새벽이니까 비가 오면 도로가 좀 미끄럽잖아요, 빗물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끄러져서 옆에 전봇대를 받은 거예요. 전봇대를 받고 앞에 유리창을 깨고 이 권사님은 날아가서 그 아스팔트에 떨어진 거예요. 72세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신 거죠.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다 깨지죠. 갈비뼈, 다리뼈, 손 다 깨지죠. 72세 되신 분은요 툭 받쳐도 이게 깨져요. 뼈가 약하기 때문에. 뼈 속에 구멍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전화를 받았죠. 지금 응급실에 와 있다고, 장례 치러야 된다고, 의사들이 손도 안 대고 이미 죽었다고,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갔죠. 이렇게 뵙죠. 장례 준비하라고 했는데, 근데 희한해요. 제가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그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안 돌아가실 거야, 기도하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셔갖고 순종하고 기도했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막 우리는 뭐 기도하면 막 주야 믿습니다 뭐 이래야 뭐 나타난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 이 권사님이 아직까지 하나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고. 이 괌 땅에도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은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이분 살려주셔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이거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또 갔죠. 놀라운 일이 생겼어. 그 다음날 그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벌떡 앉는 거예요. 거기에서 침대에서 벌떡 앉는 거야. 내가 진짜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뼈가 다 깨진 줄 알았거든요. 이게 혹시 뼈가 뚫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보니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뭔가를 쓰고 싶어해. 말은 못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뭐 아무 종이나 가지고 연필하고 주니까, 제가 섬기는 있는 교회가 괌 널푸른 교회예요. 에버그린 처치한 널푸른 교회인데 거기다가 널푸른 교회 그것만 딱 적고는 또 넘어가셨어. 그리고 나서는 기억을 못해. 그것 자체도 기억을 못해. 제가 그걸 받았잖아요. 와이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교인들에게 모일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얘기했죠. 이 권사님, 의사들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손 안 댄다. 장례 치르라 그런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대로 누웠다가 그대로 교회 오는 길밖에 없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고 바보 같고 그런 줄 안다. 나도 말도 안 되는 줄 알지만은 그 길밖에 없다. 뭐
뭐 다른 게 없지 않냐. 의사들도 뭐 손 안 대는데 뭐. 근데 나는 이거를 봤잖아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대로 누웠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교회 오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쟁이들이 기도도 못하냐고. 기도는 하자고. 그 대신 믿고 기도하라고.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고. 아이가 의심할 바에는 아예 하지도 말고 믿고 기도 좀 하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매번 기도했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맞추면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갈게. 얼마나 기도했을까? 교인들이 모여서. 예? 얼마? 이야, 권사님이시죠? 이야, 영적인 눈이 확실히 열려있네. 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권사님은 한 달에 한 달. 이야, 한 달 기도했는데요, 이분이, 이 권사님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냥 응급병실로 옮겼어. 그리고 일반 병실로 왔어. 수술도 안 했어요. 일반 병실로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교인들도. 일반 병실로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니까 멀쩡하게 살아나가지고 오렌지를 한 병 따갖고 마시고 있더라고. 먹지 마라 그랬거든, 의사가. 지금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막 뭐라 그랬지. 의사가 먹지 말라는데 왜 먹냐고. 평소에 담배도 좀 먹었거든요. 그 담배 안 먹으니까 뭐 얼굴이 뽀해졌어.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이분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누가 놀랬을까? 누가 놀랬을까? 기도했던 예수쟁이들이 놀라는 거야. 교인들이 놀라는 거야. 희한하죠. 여러분, 이건 놀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놀라요? 왜 또 하실 거니까.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게 권사님이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막 반가워가지고 막 안고 막 절거하고 권사님 막 절거해요. 몇 주 갔을까? 이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바쁜 세상 자식 키우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러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오고 이렇게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얼마 동안에 기억하고 살아갈까? 빨리 말해봐요. 시작. 기억도 안 하시는구만. 그냥 그날로 끝나는구만. 제가 지켜봤어요. 궁금해갖고 3주. 한 3주 가니까 거의 다 잊고 살아.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고 뭐 어떻게 뭐 한다고 3주면 끝나요. 3주면 끝나. 아무도 안 놀래. 그러니까 3주 만에 놀라운 기적을 봤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신문에까지 났는데 어떻게 이분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기도하는 걸 듣고 그걸 봤잖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 목사로서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때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기도해 달라면 어지간히 부담됐거든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나아야 되잖아. 이게 안 나으면 어떻게 이게. 교인들은 또 우리 목사님 능력 없다 그럴 거 아니야. 이것도 듣기 싫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런 사람 안 오면 좋겠어. 그런데도 해야 되잖아. 뭐 사업도 잘 되는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막 어떤 사람은 또 안 되는 것만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사업도. 그러면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 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구나. 기도하면 아무 것이 집사 나야 되고, 기도하면 아무 것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기도하면 아무 것이가 그냥 한 5년 만에라도 10년 만에도 애를 낳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되, 여기에는 목사도 여러분들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돼요.
누구든지. 그 대신 안수해주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기름 부은 분만이 하지요. 이거는. 근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해야 돼. 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훨씬 쉬워지는 거야. 왜? 반토막 내갖고 나눠서 하잖아. 요거는 하나님 목, 요거는 내 목.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대신 대충 안 하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죠. 최선을 다해가 진짜 알아야 되니까 진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또 진짜로 살려주는 거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살리는 문제,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할 것 없이 뭐 문제 있으면 그대로 기도해요. 교인들 와서 연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갖고 올라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교인 가운데 자식 낳게 해달라고 갖고 올라온 거야. 옛날 같으면 내가 부담이 됐죠. 근데 이거 괜찮아. 왜?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줄 거니까. 기도는 해야지. 목사가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줬는지 쌍둥이를 준 거야. 그것도 아들 딸로 줘갖고 지금 키우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야,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 오는 게 신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웬걸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선교하는 그 교회에 있을 때 건물을 외국에는 빌려서 써야 되잖아요. 건물을 빌려가 서는데 돈이 한국 돈으로 예배당 빌리고 뒤에 교육관 하나 빌리면 사택도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 사는 집을 빌려야잖아요. 이러면요 500만 원, 600만 원이 나가요. 매달 나가야 돼요. 교인들이 좀 모이면 되는데 늘 모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교인들이. 근데 저도 어려움을 겪었죠. 야, 때가 되니까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전 세계로 하나님 디아스포라로 크리스찬들을 흩어서 보내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회당을 지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서. 그게 핍박 속에서 생긴 거야. 핍박은 내가 잘못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겪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능력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괌 땅을 떠나고 싶었죠. 야,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 죽어도 살아도 여기서, 그리고 돈도 없고 보증설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에서 살 길을 찾아라. 그러니까 건물을 얻어서 가려고 하니 돈을 조금 줄여봐야 그게 그거잖아요. 새 나가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보증설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담보할 물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거라고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믿고 돈 좀 주세요. 교회 지을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 10년 뒤를 보니까 못 살아남겠어. 10년 후를 보니까 세조 갖고는 못 살아남아. 이미 교회가 한 번 아픔을 겪었고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먼저 한 게 땅을 보러 다녔어요. 땅을 보러 다니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한 4억은 있어야 돼. 4억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돈 단 1불도 100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40년으로 땅을 빌렸어요. 땅을 빌려서 매달 돈이 나가 1,000불씩. 그때는 싸게 얻었으니까 1,000불씩 나가. 땅세는 어쨌든 나가 40년 동안에.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교회를 지어야 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교인들도 한 10명인가 남아서 다 할머니들이고 그때 헌금이 갑자기 그전에 모일 때는 한 달에 한 1,500만 원 모이고 이랬어요. 거기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서는 모이니까 한 달에 1,000불 안 모이는 거야. 10배 이상으로 헌금이 안 나와. 그럼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어. 그거 보면 안 돼. 지금 교인들 보거나 지금 돈 보거나 헌금 보거나 이러면 안 돼.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이거를 맡기고. 그래서 땅을 빌렸어요. 건물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지금 돈 있는 곳은 은행밖에 없다. 누가 빌려줄 사람도 없다. 은행 가서 빌리래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은행도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크레딧 체크하죠. 뭐 담보물 있고 뭐 재적. 근데 안 되는 줄 알지만 가라 그래서 이 길밖에 없으니까 가서 은행 딱 가니까 첫 번째 나중에 건물 짓고 그 담보물 가져오래. 그 쫓겨났죠. 두 번째 그래도 기도한 게 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막 이만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뜨끈뜨끈한 게. 근데 한 번 쫓겨나니까 요 정도 내려오더라고. 낙심이 돼.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이 정도니까 또 다른 은행을 가봐서 똑같이 돼. 야, 속도가 빨라. 이만큼 내려가. 낙심이. 야, 이거는 여전히 그렇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방법이 없는가 이 생각에서. 근데 그러다가 세 번째 은행을 가서 6개월을 기다렸어요. 똑같은 상황에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만 사인했고 6개월. 그 대신 교회 지으려고 한다. 믿고 좀 빌려달라. 근데 그 은행이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빌려줬습니다. 믿으시면 박수 한번 치시고. 나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돈의 문제도 하나님이 푸는 거예요. 한두 푼이라 말이지. 여러분 지금 보실 때 내가 얼마짜리로 보여요? 나를 돈으로 바꾸면 얼마 줄 것 같아? 가치도 없는가 보지? 좀 세게 불러봐요. 1,000원짜리 부르지 말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그 목사지만 보고 그렇게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그 교회를 지었는데 10년 동안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매달 내가 빚을 갚는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 다 갚을 때까지요. 매달 와 참 말은 안 하지만 속이 타들어가요. 혹시 한 달 못 내면 어떡하냐 막 이런 게 이게 막 마음에 막 그런 거예요. 새어들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10년을.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뻥 터져가고 3년을 어려워했잖아요. 3년 어려운 상황이 딱 오니까 그때 은행에 가서 딱 보니까 400만 원이 있어. 이 400만 원은요 한 달도 못 버텨. 왜? 은행에 나가는 돈, 뭐 전기세 물세 줘야 되는 거, 이 건물이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 와, 이거 어떡해. 딱 보니까 길이 없어.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우린 조그만 교회니까 뭐 쉬는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코로나 때? 드렸어요? 이야, 한국은 좋네.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못 오는 사람은 은행으로 뭐 해고 헌금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 방법도 없어. 우리는 3년 동안에 예배를 모일 수가 없어. 그러면 거의 제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뭐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 괜찮잖아요. 새벽에 강대상 와이프는 뒤에 앉아 있고 기도할 때 진짜 속이 터지거든요. 막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준비된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것도 괌이 아니고 열방으로부터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데서. 코로나 때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다른 데서 열방에서 준비된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이거 매일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돈 좀 달라고. 이거 지금 상황에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욕먹는다고.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그때 기도가 그거였어요. 한 푼도 없지만은 매달 교회 일 다 하고도 10만 불씩은 남도록. 한국 치면 1억 5천이죠. 1대1로 하면 1억이고 매달 교회 재정에 1억은 남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돈 좀 부어줘요. 이거 코로나 사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를.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정신 나간 이 목사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사모잖아요. 와이프잖아요. 와이프가 혹시 내가 맛이 갔는 줄 알고 뒤에서 와서 나를 툭툭 두드려. 정신 차리래. 코로나 사이에 비행기도 안 다니고 격리되고 사람도 안, 여기 누가 오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돈은 또 어디에서 생기고.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될 것 같으면 기도 왜 하냐고. 그냥 해갖고 치워버리면 되지.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어도 주위에서 한 사람도 안 오니까 다른 데서라도 보내달라고 했지. 기도를 했어요. 코로나 사이에. 그러면 코로나 사이에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것도 초신자는 보내지 마라 그래서.
나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니까 내가 지금 간증하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호주 시민권자가 직장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괌으로 왔어. 직장으로.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 미국의 애틀란타 그쪽에 메릴랜드에 있었고 미국에 한 20년 넘게 있었어. 그분은 또 성가대 지휘를 해서 그런데다가 여기 영남대학교 대학원 음대를 나온 분이야. 알고 보니까 내 고등학교 3년 선배네 또. 야, 얼마나 급하면 뽑아갖고 보내서. 그 권사님 되신데 그분은 내 초등학교 또 1년 후배네. 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어. 캐나다에서 와, 한국에서 와, 그리고 또 중동에서도 보내는 거야. 카타르에서 안수, 거기에서 20년 넘게 사시던 안수 집사님 가정을 보냈어요. 지금은 찬양 리드하고 있어, 교회에서. 야, 하나님께서 한 10가정 정도만 되는데 보내니까 갑자기 교회가 뭐 교회 같아. 사람들이 모이고 갑자기 사는 길이 보이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코로나 때 온 거예요.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 문제는 재정이잖아요. 사람을 보내줬지만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배를 못 드리면 당연히 헌금은 못 하고 그럼 빚을 어떻게 갚아? 상식적으로는 그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쓰고도 남는 사람들은 계산해요. 얼마나 남을지 계산해.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계산하면 있는 것도 다 빠져나가고 다음에도 들어올 구멍도 없어. 왜? 내가 다 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올인해야 돼. 100% 하나님께 맡겨야 돼. 4,000불로 어떻게 3년을 버텨요? 매달 은행에 돈을 300만 원씩 줘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이거 뭐 유틴 나가는 것까지 400만 원, 5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가서 내가 그때 고민했다니까요. 내가 택시 운전할까? 가서 뭐 일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뭐 재주가 있어야 하지.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잖아. 길이 하나도 없어. 길은 위에만 뚫렸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돈 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3년 동안에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고 제가 한 거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거 했어요. 사람 보내주시고. 재정은 또 다르잖아요. 이분들이 왔다 그래서 뭐 갑자기 목사님 뭐 내 한 5만 불 낼까요? 5천만 원 낼까요?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신흥교회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거는 기도했죠. 근데 분명히 코로나 때 재정이 그거밖에 없는 거 알고 3년이 지났어요. 3년 됐는데 이게 웬걸? 교회 재정이 7,000불, 10,000불, 15,000달러, 2만 달러 뭐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 나는 이윤재 권사님이 보내준 줄 알았어. 나는 신흥교에서 보냈는가 싶었어요. 왜? 갑자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교인들은요 힘든 거는 모르는 게 좋아. 왜냐하면 목사도 이만큼 낙심되는데 교인들이 알면 교회 안 나오고 싶지. 약하니까. 그러니까 큰 짐은 목사가 짊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거 힘든 거 기도는 교인들이 같이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남은 은행의 빚을 갚도록 해가 다 갚았잖아요. 다 갚았는데 이 빚 갚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반응이 이렇게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막 속이 막 시원한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어요. 제가 교인들하고 약속했거든요. 성전 건축 시작할 때 교인들 그래봐야 10몇 명 할머니들이지만 그분들하고 교회에 나갈 돈도 많은데 목사 줄 돈이 어딨냐고. 이거 다 이 건축하고 나서 빚 다 갚으면 그때부터 나 생활비 달라고. 그때는 약속 지키라고.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냐 버티겠다고. 자 그러면 빚을 갚았어. 그러면 버틴 나에게 얼마라도 생활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돼서 이제 생활비 받은 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들도 사람에서 이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린 뭐 돈 문제, 자식 문제. 제가 성전 건축 시작하는 그때에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근데 딸이 대학을 갔어. 제가 둘이를 만났을 때 그랬죠. 괌은 미국 영이에요. 그래서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돈 없으니까 너 인생에 뭐 목표 없고 그냥 뭐 대학이나 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 다녀라. 그러면 여기서는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네가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럼 가라. 가대 미국 정부의 페더럴 그 정부 론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빌려가 해라. 그러고 나중에 네가 갚으면 되지 않냐. 미국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둘 다가 그 길로 갔어. 선택을 해서. 그래 둘 다가 그때 갔는데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단 1불도 1달러도 돈을 받지 못하는 그때 갔어요. 큰딸이 가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아들이 갔어요. 비행기 표만 어떻게 만들어가 갔어. 나머지는 지네들이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그때 걔 4년 얘 5년, 그 5년 동안에 제가 기도한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를 믿고 자녀를 보내주셨다고. 그러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맞지요. 그럼 나는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돈은 없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냐고. 그러면 애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진짜 아버지 아니냐고. 진짜 아버지가 거기에 걔들이 살아가는 거는 도와달라고. 나는 여기에서 보내줄 돈도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야, 하나님께서 4년 졸업하게 하고 뭐 대학원 공부하게 하고 직장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자녀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보셔야 돼. 돈으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로 그 하나님이 키워주시면요 길이 막 기가 막히게 열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딱 하나 잘 안 되는 거는 결혼은 간섭하면 안 돼. 그거는 부모가 하라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재정도 또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이게 다 우리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채워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요 뭐 가서 봉사하고 뭐 이거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헌신의 원래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나자르입니다. 나자르의 뜻을 보면 나의 재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가면 이미 나머지는 다 따라간 거예요. 사람이 돈이 가잖아요. 그럼 이미 다 따라간 거예요. 먼저 돈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아무한테나 돈을 안 써요, 사람들은. 그러면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다 드린 거예요. 영어로도 dedication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대라고 하는 완전한, 디케어라고 하는 바친다, 드린다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완전하게 바친다가 헌신이에요. 그러면 이거 헌신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1년마다 한 번씩 헌신 예배, 예배지 그냥. 헌신은 없는 거죠. 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건데 완전히 드리는 거야. 그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면 헌신하는 대로 말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자식들이 보고 아 저게 헌신이구나 하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죠. 다. 우리 모두 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인의 삶이에요.
본대로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고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들었으면 들은 대로 믿고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세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그게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가. 그리고 나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염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 염려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